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 예, 면허도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한다. 예,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15년이 넘었네요. 예, 운전을 처음 배웠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 미국은 조금 이른 나이에 만 16세가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필요해서 이제 차를 좀 몰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운전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어떤 공식 학원 같은 데 가서 교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연습을 조금씩 하다가 시내 연습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관을 모시고 이제 그 교육장에 차량을 가지고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녁 시간대라서 차가 많지 않아서 쉽사리 안정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100km, 또 110, 120 이렇게 막 달리는데 긴장도 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 고속도로를 아무 차도 없고 이 속도로 달린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앞에 그 직선 도로가 꺾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이제 커브가 왔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작은 커브인데 초보 때니까 그게 너무나도 급격한 커브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바로만 달리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속도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관이 What the? 이렇게 하면서 순화해서 번역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대로 속도 내라고, 고속도로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차 사고 난다고 이제 그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달리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커브를 도는 거니까 고속도로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차선을 정중앙 가운데 유지하면서 이렇게 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돌아오는 길에 같은 구간을 또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관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자, 앞으로 이런 길이 보이면 속도를 빨리 달리고 있는데 그런 커브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꺾이면 오른쪽 차선만 보고 왼쪽으로 꺾이면 왼쪽 차선만 봐라.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보면서 꺾어지는 길을 보고 운전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따라 하니까 정말로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는 아주 무사히 통과했다는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운전을 할 때에도 사실 우리가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운전에는 우리가 저 멀리 내다보며 운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당장 앞에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이번 한 달간의 주제처럼 우리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우실 텐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동사가 총 4개가 등장하는데 다 각각 미래형 동사입니다.
미래형 시제를 가진 동사예요. 그런데 그 미래형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동사형, 미래형을 조금 담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제가 좀 풀이를 해봤는데요. 13절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분명해요.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 것이다. 그리고 장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동사가 다 미래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담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어쩌면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의 계획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가득한, 확신이 가득한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자를 향해 그의 그 확신을 보며 그 확신 이면에 있는 잘못된 태도를 1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도 너희가 무엇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계획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 이 태도가 이 사람 이면에,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허탄한 자랑. 재미있는 것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같은 책에서 1장 9절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꼭 집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고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무런 자랑이 아니라 이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허탄한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그 원어를 조금 풀이해서 설명하면, 아니 오히려 직역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교만함 가운데 하는 자랑. 교만함 가운데 하는 자랑.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교만하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허탄한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그냥 가끔 한 번씩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교만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 속에는 지속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풀이해서 설명한다면 이 허탄한 자랑 혹은 교만한 자랑은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미래는 내 계획대로 펼쳐질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허탄한, 교만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이 구절 외에 딱 한 군데서만 더 등장을 합니다. 두 번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 외에 어느 구절에서 등장을 하는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구절에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허탄한이라는 사실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달리 말해 지금 요한은 이 이생의 교만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교만한 자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이유는, 너무 충격적인 이유는 이 야고보 서신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그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그 허탄한 자랑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싱글일 때, 대학생일 때 아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었어요. 신혼생활을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쁜 소식을 이제 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이 임신하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몇 주 뒤에 다시 교회에서 뵙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별이 이제 아들이라고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자기가 너무 설레어서 기뻐서 바로 그 소식을 들은 다음 엑셀 파일을 열었대요.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표를 딱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의 인생 계획표를 1살부터 20살까지, 20살 때는 독립시킬 거니까 1살부터 20살 때까지 표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살에는 뭘 하고 2살에는 뭘 하고 5살에는 이제 야구를 시키고 10살 되면 농구를 시키고 이제 자기의 그 벅찬 이제 꿈, 아들을 향한 그 인생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훨씬 연소한 나이였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인생이 없겠구나. 아버지의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든 내 자녀의 인생이든 간에 누군가의 인생을 계획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다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떤 생각에 쉽게 들 수 있는가? 이거는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지 라는 교만한 자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계획에 대한 자신감, 확신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만한 자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인생은 반드시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 계획대로 펼쳐져야지 라는 이 교만한 자랑을 지금 오늘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생 계획이 없어요. 계획도 없는데 저는 그러면 전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허탄한 자랑에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 허탄한 자랑의 뿌리는 저 창세기로 돌아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죄, 원죄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죠.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의 중심 혹은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3장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바로 이 유혹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진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선을 알고 악을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선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이 의미는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 내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허탄한 자랑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드셨을까? 애초부터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더더욱 그것을 왜 한가운데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보이게끔 한가운데에 왜 그것을 두셨을까? 그것을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 에덴 동산에 주인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위탁하시며 다스리라고 명하시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위탁하신 이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중앙에 앉으려고 그것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두고 고민하며 이 잘못된 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채, 주님의 뜻을 전혀 배제한 채 내 뜻만 이루고자, 내 방식대로 살고자,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자랑, 허탄한 자랑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허탄한 자랑이 잘못된 태도라면, 그렇다면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가?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조금 다른 말씀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길 원하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3장 5절에 보니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하는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길에 있어서, 지각하면 길입니다. 모든 길에 있어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 존재하시지, 우리를 만든, 이 세상을 만든 초월적인 전능자가 계시지 정도의 인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인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있음을, 내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6절에 보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때에, 내 길이 평탄할 때에, 내 미래가 밝아 보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 내 미래가 밝지 않더라도, 앞이 캄캄해도 그를 먼저 신뢰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할 때 그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데일리 크리스천은 어떤 태도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내 인생의 앞을 내다볼 때 그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앞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내 계획이 지금 잘 풀리고 있든 아니면 꼬이고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잠언 1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죠?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그 어떠한 계획보다, 뜻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좀 예전 기사긴 하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연령대별로 10대에서부터 이제 한 80대 정도까지 연령대별로 그 연령대의 행복지수와 불안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어떤 문항들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참 재미난 사실은 20, 30대 우리 나이대죠.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대에
그 통계에 의하면 20, 30대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불안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네. 이 청년의 나이대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불안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빨리 좀 40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의 때는 사실 그러한 때예요.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당연히 불안하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코앞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5년, 10년 뒤에, 15년 뒤, 20년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준비하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불안지수가. 그리고 자연히 행복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크리스천은, 데일리 크리스천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아니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데일리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들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사실 학살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 아주 작은 불빛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바로 코리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코리텐 붐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의 가정이 어떤 일을 했는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하여 그곳을 히든 플레이스로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쓰신 영어로 말하면 히든 플레이스, 우리나라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가정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 나치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숨을 곳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신고로, 밀고자의 신고로 잡혀갑니다. 네, 나치 수용소로 이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수용소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죽고요, 그녀와 그녀의 형제만 살아남아 수용소에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고문과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고난을 겪고도 거기서 생존해서 나와서도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오히려 나치들을 용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삶을 산 그녀가 우리보다도,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녀가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바로 이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 말라.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알 수 있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불투명한 미래를 맡기기를,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자는 이 마음가짐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은 어떤 안정된 미래, 보장된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안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께만 우리가 신뢰를 둘 때, 마음을 둘 때, 우리의 미래를 맡길 때에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연령대별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나의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막힐 때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아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에도 언제나 그 미래를 향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